오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중요한 사항을 놓고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단둘이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는 주로 고요한 곳인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곤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교인들은 산 기도를 무척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였듯이 그들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산에서 또한 기도원에서 기도를 통해서 한국이 여러분이 지난 1970년도에 60년대 왔던 것과 달리 현재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지기지 주의 백성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학하고 이렇게 기도한 결과에 현재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는 항상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철학 기도가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듯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중대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셔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은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왜 그토록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사도 제자들을 부르사 사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오랫동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를 칭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신중하게 골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바가 그저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에 온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저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주 앞에 나오지 못할까? 택함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13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 그럼 제자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의 성령을 주며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바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바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 주신 재물인데 하나님 주신 건강인데 내가 마치 내 것이냐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줘서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8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들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라는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예수님께 권능 주셨고 동시에 예수님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잃은 양에 버린 양들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요?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성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들에 대하여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또한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비전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클락스 교회에 주께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얘기죠. 우리 클락스 교회 교단 여러분 어느 교단인지 아시죠? ECO입니다. 커버넌트 워드 이반젤리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2012년도에 설립했죠. PC US에서 탈퇴해서 몇몇 교회들이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창단했습니다. 이 시원은 교회 개혁을 주장하며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은 개혁주의와 재건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교류와 경건 해석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시오 교단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의 성기의 역할과 교회 성장을 중시한다고 그럽니다. 이시오는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시오의 핵심 가치 중에 여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에 사역의 핵심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는 이시오 교단의 핵심 가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를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시오 교단의 가치대로 클락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고 또한 예수님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아주 멋진 교단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PCU에서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동성애를 반대했기 때문에 나왔던 교단이에요. 복음적인 교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서 살아가도록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구주를 영접했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저 믿는 데만 그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러 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자아는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 옳다고 자신이 잘났다고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고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는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만사 형통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는 삶 가운데 예수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져야지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폰입니다. 1906년도에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보네폰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목사가 되겠다고 자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학업을 마친 후에 1928년에서 1929년까지 바르셀로나에 있는 독일의 해중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31년 12월 달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강사로서 했습니다. 독일 학교에서 저만한 교수가 되기를 갖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로서의 아주 총명 많은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 정권에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갖고서 운전하게 되면 사람을 다친다. 그래서 그에게 미치광이로부터의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미치광이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암살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처하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감옥에 쓴 책인데 나를 따르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에 교전한 책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거기서 주요하게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를 바꿨다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피와 모든 걸 쏟고서 얻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인데 그 값비싸게 받은 은혜를 갖다가 그저 예수 믿는다, 난 됐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난 너희들 값비싼 걸 지불했던 사람 주변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은혜는 그저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우리를 성장해 줬습니다. 그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교인들이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값비싼 은혜를 지불하고 제자로 따르라고 부르시거든요. 예수님 저도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면 땡 그게 아닙니다. 따르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너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습니까? 전에 받으시면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10절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에 가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메 마떼 알페와 아들 야고보 세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클라스 위에서 이런 관계 나타나기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기 2장 4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46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기뻐하시다. 그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했다. 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끝났어요. 우리 클락스면은 감사하게도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점심식사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하나. 마음을 같이. 그리고 또 한번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나가서 온 백성이 충성을 받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글락스 교회는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충성받는 교회가 더해야 합니다. 이 지역사에서 클락스 교회는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는 교회, 이 지역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을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사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제자들의 삶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주고 쪼개지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제자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합니다.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계시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세속에 물들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거룩하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있어. 구별된 삶이 있어. 언어가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요. 마음 심심이 달라야 돼요. 벌써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얼마나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저 많이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경책 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합니다. 이제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신문 또한 TV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거냐 하는 자는 너희를 삼키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성경을 받으려 하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의 대접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을 받으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본성이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너희가 으뜸이 되고 하자는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저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은 성경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살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여튼 내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요. 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